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무화과를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과원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만 버리니 찍어버려라.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라. 그렇게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과원적이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한 해만 더 두십시오. 내가 다시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나와요. 포도원. 이제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를 돌본 과원지기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하나의 비유죠. 포도원은 어딜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세계에서 살고 있는 식물, 동물, 특별히 사람,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드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 되십니다. 제가 옛날 청년 때 고등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학교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본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그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과를 에덴 동산 중간에 두시고, 특별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원지기가 나오는데 과원지기가 누구신가?
찍어버림을 당해야 될 무화과나무가 과원지기의 간청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이 과원지기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표상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신물교훈 214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래서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포도원이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잘못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과원지기가 잘 못 돌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선지자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오셨고 언약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내가 작년 한 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문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정책과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가.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실물교훈에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율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망의 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 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다 율법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인데 왜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지 않을까? 왜 살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죠. 인간의 최대의 안타까움은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정말 내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개미가 쫙 한 줄로 서서 가는데 다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글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있는 게 8절의 말씀인데 8절 말씀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십시오. 찍어버려야 될 무화과 나무가 과원지기의 간청 때문에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한 그 과원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때문에 찍어버림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 다시 살게 됐다는 말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제가 에르신에서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대속주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크죠. 율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간청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면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올 한해 다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주님의 간청 때문이다. 특별히 과원주기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릅한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돼요. 식물이나 나무에 물이 차면 죽습니다.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 여름에 장마철 이렇게 되면 삽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래 되면 물이 잘 빠지도록 쳐줘요, 두릅을. 과원직이신 예수님이 지금 간청합니다. 저 영혼이 죽을까봐 내가 하나님 두릅 파서 물을 빼주겠습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릅 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아주고, 저는 절대로 한 번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아멘.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사로 우리 나를 막아주시고, 사단이나 악한 천사나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신 우리 과원직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걸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걸음. 식물이나 나무도 걸음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걸음이 없는 삭막한 땅에 한번 심어보십시오.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걸음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걸음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은혜이고 말씀이고 사랑이고. 제가 작년 어떻게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걸음이, 그리고 말씀의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 1년을 살게 하셨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아버지, 내가 올 한 해 저 영혼에게 걸음을 주겠습니다.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고, 은혜로 걸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이 걸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면요, 막 믿음이 자라요. 이 말씀 붙들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저 말씀 붙들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의 걸음이 부어지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올 한 해 내가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놀라운 말씀입니까? 신물교훈 21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에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제자들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죽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어졌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대요. 우리에게요.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제가 에레신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레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가?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구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과가 맺혔을까요?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정성스럽게 과원지기가 1년 동안 두릅하고 걸음을 주었는데 실과가 맺혔을까요? 맺히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실과가 맺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로 볼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은혜가 옮겨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신물교훈 218페이지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는데 그 걸음에 우리가 반응하면, 사랑에 반응하면, 믿음에 반응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으실 거예요. 말씀으로 부으시고 사랑으로 부으실 거예요,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으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신율교훈 2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가원지기의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음이 그대의 마음에 얼마나 자주 감동을 주었는가. 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리고 꼭 주님 안에 거해서 참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맺힌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총에 맞아서 이게 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 날 흑인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많이 막 이제 울었대요. 근데 조그마한 흑인 아이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 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단다. 저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돌아가셨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고 금년에도 다시 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과원직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사는 인생인데,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사랑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말이에요. 제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른 아침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또 9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12시에도 나가 데려오고 쭉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일을 시킨 그 주님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구별하셨어요. 뭘 보고 구별하셨습니까? 일한 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온 자가 나중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도 구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일하라고 맡겨준 직책이에요.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뭘 보셨는가? 뭘 보셨습니까? 뭘 보고 너는 먼저 된 자야, 너는 나중 된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애은의 신에 보니까 일하는 그의 정신과 마음을 보셨다.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걸 보셨다. 일한 양이 아니고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포도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 올 한 해 사랑과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제발 하늘 문턱에 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에녹 배웠잖아요. 우리도 하늘 문턱에 와 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 떠나서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중보하셔서 다시 얻은 한 해인데, 올 한 해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사셔서 12월 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 주었는데 열매가 많이 열렸구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